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서 세 번째 시간 서론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요. 제일 먼저 각종 제사에 관한 법 1장부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위임식.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누구로 세우느냐? 아론을 세우죠. 아론. 레위 후손 중에 모든 레위인들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어요. 근데 그 레위인 중에서 또 모세도 레위인이잖아요. 모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 삼습니다. 일명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예배를 주관하게 하고 제사를 주관하게 해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은 제사장, 그 아들, 그리고 나중에 후에는 그 아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모든 후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 아론도 레위인에게 속했지만 나머지 레위인들은 다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봉사하는 대신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런 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드리게 해서 살게 했죠. 그게 소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10의 1조가 소득, 10의 1조를 드리게 해서 그 소득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살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재물을 드리면 그 재물의 일부를 또 이렇게 제사장 섬기는 기간 동안에 먹고 그 가족들도 먹을 수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 이 제사장과 이제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도 이제 제사장이 됐는데 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그럼 저도 위임식 했잖아요. 위임식. 목사 위임식. 위임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 샘선동교회 목사님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위임식을 했습니다. 기억한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했죠. 장로님 세우면서 위임식을 했어요. 평생 이제 샘선동교회 목사님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이거든요. 이제 아론도 그 아들도 이제 위임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롭게 세운 제사장이 첫 임무를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위임식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8장부터 10장에 보면 위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7장은 각종 제사에 관한 법이고 8장부터 8, 9, 10 3장에 걸쳐서 위임식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떤 식으로 위임식을 준비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임식을 거행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뭐 위임식을 여기 3장이나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만큼.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5가지 방법도 있지만 이 제사장이 없이는 레위인들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이렇게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뭐가 기록되느냐? 5장에 걸쳐서 일상생활을 위한 율법들,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룩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 거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어떤 걸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건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기록이 11장부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친교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뭔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안 할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그 죄인지도 모르고 막 행할 거 아니에요. 자, 동물을 어떤 건 먹으면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된다. 어떤 동물은 부정한 거고 어떤 동물은 정결한 것이다. 출산할 때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리고 언제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또 나병, 문둥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적인 어떤 유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이제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요런 건 조심해라. 요럴 땐 요렇게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가만히 보니까 1장부터 15장까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제사장 위임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것들, 정결한 법, 부정한 법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속죄일, 대속죄일로 인해 가지고 이날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는 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7장엔 제사에 대해서 보충적인 영, 빠진 부분에 있어서 보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좀 볼까요?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죠. 8장부터 10장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아주 중요하니까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아론이 첫 번째 제사 드린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놨죠. 그 방해되는 것은 이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에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지켜야 한 규례와 규법,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와 규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절기와 지켜야 할 내용이 들어 있죠. 자, 21장부터 27장도 아주 중요해요. 7절기, 7개의 절기예요. 이건 5대 제사잖아요. 7개 절기.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에요. 우리도 절기 있잖아요. 자, 설, 추석, 또 뭐가 있습니까? 보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 근데 우리는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꼭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중요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게,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건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생각나고,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하셨지.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걸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명하고.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규례, 규범,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기서 이제 16장을 딱 계기로 자르면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5가지 제사와 또 나아가는 데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하는 것들 이런 걸 쭉 15장까지 기록했다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지켜야 할 규례와 규범과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후반부는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2가지입니다. 그 중에 딱 중간이죠. 16장에서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간다. 뭐 7절기 중에 하나예요. 7절기 중에 하나. 그래서 15장까지 다시 한번 가면 15장까지는 하나님께 나가는 법, 17장부터 27장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것들. 근데 이제 앞에서 5제사 7절기가 가장 핵심이죠. 앞부분과 후반부. 7절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기. 7개의 절기입니다. 7개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유월절 제가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왜 지키라 그랬겠어요? 중요한 사건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마다 돌아오잖아요. 1년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 까불지 마라. 너희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그럼 유월절은 어떤 사건이었는가? 1월 14일, 1월 14일, 우리의 뭐 1월 14일하고는 다릅니다. 1월 14일 저녁에 이루어지는데 애굽에서 종살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으로 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에서 해방된 거.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뭘 기억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 특별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도저히 우리가 빠져나오려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빠져나왔다.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감사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 무교절은 뭔가? 무교절은 1월 15일. 유월절이 딱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음 날이죠.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의 특징은 뭐냐면 누룩 없는 빵, 없을 무.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고통이죠. 고통. 이건 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그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넌 거. 그래서 홍해 건넌 사건을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 사실부터 그 고난 당하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이어서 있다. 유월절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이고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죠. 그다음 초실절. 이제 이거는 뭐냐면 무교절 후에 첫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무교절 이후에 첫 안식일 이튿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거의 동시에 쭉 연결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초실절날 이제 뭐냐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상륙하게 되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또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 77절은 초실절로부터 제7 안식이 되는 77 초실절로부터 제7 안식이 되는 이튿날까지. 구약 그 오순절이라고도 말하죠. 성령이 역사한 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 홍해를 건넌 후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날이기도 하고,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오순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하셨죠. 오순절.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나팔을 뿌 하는 우리로 말하면 신년이에요. 신년. 새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날. 대속죄일 앞에서 봤죠. 16장에 쭉 이거 한 장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7월 10일 날 하나님께 용서받은 날.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대속죄일.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광야에서 고통당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잘 보내겠다라는 어떤 기념적인 날이에요. 기념적인 날. 초막절. 그래서 다 이 절기마다 기념이 있어요. 기념이. 다 하나님이 그냥 절기를 명령해서 지키라는 것은 그 하는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라는 거다. 그래서 외울 수 있으면 다 좋겠는데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외워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동시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고, 77절 6월절 이후에 50일 지난 초실절 마지막 6월절 끝나는 그날까지 해서 초실절부터 50일 되는 오순절이라고도 말하죠. 나팔절, 우리로 말하면 신년 7월 1일 나팔 부는 절, 대속제일 7월 10일, 초막절 7월 15일, 광야에서 고생했던 걸 기념해서 지키는 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이에요. 초실절, 이 세 가지는 꼭 한꺼번에 기억해 보세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은 한 50일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이니까 77, 77에 49잖아요. 50일째 되는 날. 나팔절, 나팔, 신년 나팔.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 초막절, 초막 짓고 사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 있는 사람 초막 가서 텐트 치고 자식한테 같이 있으면 고생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했단다 가르치고, 그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자녀들에게 가르친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초막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서론 시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